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0회 욥 6. 이런 욥을 어찌 인내와 절제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집안과 욥의 아들들 집안에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하인들이 죽어나갔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욥과 욥의 아들들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칼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욥기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역시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시련, 역경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대부분 원망입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편을 듭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욥의 말과 욥의 행동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욥을 칭찬하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인내가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찬양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생각입니다. 고난에 빠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생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들이우기 전에 사람들이 용왕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물고기가 잘 잡혔고 하루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용왕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욥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용왕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신이 복을 내릴지 화를 내릴지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온이라는 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말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생각에 아주 큰 오류,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많은 사람이 욥을 마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인내와 절제의 화신처럼 설명하곤 하지만 욥의 이 인내, 이 절제는 고작 열흘도 가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방문합니다. 욥이 중병에 걸리고 욥이 모든 소유를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위로와 격려차 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이 방문을 반가워하겠습니까?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감추고 싶은 상황입니다. 졸지에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 미칠 지경이고 가려워 긁은 곳에서는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욥이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정말로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로부터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충고를 듣게 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방문이 절대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친구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런 마음을 친구들이 알았다면 친구들은 욥에게 간단히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어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 것만으로도 친구로서 할 일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욥을 떠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욥과 함께 지냅니까? 욥기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욥의 아내에게도 이런 민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아내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저주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참고 참던 욥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드디어 숨겨놓았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목회자는 욥을 통해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을 통해 절제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의 신실한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을 정말로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욥을 정말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욥이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욥기 전체가 42장이니까 적어도 절반이 넘은 21장쯤 가서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욥기가 시작된 지 고작 2장이 지났고 이제 막 3장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 3장의 첫 절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욥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목회자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었고 또 욥기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단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 주장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욥을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욥기 3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욥기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기 3장 1절로 9절로서 자신이 잉태된 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이 잉태된 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망, 이 저주는 잉태된 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향한 원망입니다. 솔직히 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잉태하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기 3장 10절로 19절로서 왜 모태 안에서 자신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왕 잉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모태 안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 역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고 어머니를 향한 저주입니다. 자신을 태 안에서 소중히 보존한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자신이 태어날 때 자신을 안전하게 받아 탯줄을 끊어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기 3장 20절로 26절로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잉태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모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태어나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현재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들이 욥에게는 저주거리이고 원망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는 욥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사고락과 사람의 기륭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있고 자신이 태중에서 왜 죽지 않았는지를 원망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이 저주, 이 비관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욥을 인내의 사람, 절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고난을 당한 욥은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욥기 3장에서 곧바로 한탄과 탄식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욥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의 원망과 탄식은 결국 모든 사람의 생사고락과 기륭화복을 주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과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는 욥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세 친구 사이에 이제 길고 긴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 논쟁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